역시 세계적인 찬양대죠. 네. 나는 왜 믿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믿는데 응답이 없는가? 사실은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틀린 생각을 맞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린 방법을 가지고 신앙도 세상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되냐?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동안 내게 각인된 것, 들어있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와 원인, 방법을 빨리빨리 막 찾으러 갑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맞아요. 너 맞아. 잘 가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다 맞대. 여러분, 내가 볼 때 맞아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야 돼. 나하고 저 사람은 맞는데 이 일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놓치고 교회가 복음의 일들이 가려워진다. 그러면 그 일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복음의 올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가 안 되고 성패를 가는 일이 어디 있냐? 믿음의 헌신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조급하거나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잘 한번 봐봐. 맨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길이 바뀌어요. 또 봅니다. 언제나 틀린 길로 계속하고 한 번도 제 갈 길로 간 적이 없이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야,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고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다 누가 기준이죠? 굉장히 좋은 명사 특강인데 맞아.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다 적습니다. 막 좋아요. 기준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몇십 년 살면 다 병들고 지치고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지만 결국 그 길은 누가 선택해야 되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지도를 보고. 성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물 지도를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 보물 지도를 들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보물 지도를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2차, 3차적, 부차적인 문제지 가장 우선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니까 좀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산기도, 금식기도 막 들어가고 막 몸부림치고 이번에 너희들 때문에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막 배고파서 금식기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응답 어쩌다 옵니다. 가물가물 오기는 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물론 유익은 있죠. 왜 유익이 없겠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겠지요.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잘 안 맡깁니다. 내가 너무 본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걸 봤거든요. 그 일이 좋아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필경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것 같아도 오늘 요셉의 길은 믿는데 응답 없는 인생이 아니고 믿는데 큰 고난과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 상황에서도 참된 응답받은 자의 삶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에휴, 그러려니 하고 살고 그래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어쩜 세상이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에휴, 인간 다 그렇지 뭐 사람 다 그렇고 막 남편 아내 자식 키려 봐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리라고 사람을요 짐승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또 거기에 영광사 초청의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고민을 듬뿍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을까요? 남모르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슬슬 싹트기 시작합니다. 복음적 불신앙을 옆에 사람에게 다 심어주고 살아가요. 왜? 응답이 없고 무응답, 무기력, 무능력이 내 인생에 모자처럼 한 200kg로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긋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내 여기까지는 내 허용하는데 이것까지는 내 인생 살아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거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능한 자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어떤 집을 짓는 것도 그냥 뭐 내가 봤더니 아닙니다. 봐서 보니까 이렇게 짓더라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여기 의정부 시청에서 나오면 다 다시 져야 돼요. 허브를. 뭐가 없어서요?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설계도가 여기 딱 있잖아요. 어떤 설계도? 네가 누구냐? 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담은 존재 아니냐? 이거 모르니까요. 이 세상을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헛된 고민만 막 세상에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담긴 전능자의 존재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지금 5월의 가정의 달, 뭐 자녀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막 있잖아요. 이거 심어주지 못하면 어떤 공부에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그 높이만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세운 만큼 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기준이 틀렸고 내 가는 길, 내 가는 생각, 방법도 다 세상 방법 전부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한 채 짓는 것도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이 무엇부터 지어야 되냐? 원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만든 설계도가 있잖아요.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기.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너야. 근데 난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소리야? 영적 사실,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나는 믿는데 왜 응답이 없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답이 딱 나와서 영적 사실,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우리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막
신학교 가면 되고 대학교 가면 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틀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항변하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생각 없는 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 교육들이 얼마나 세상 교육인지,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강남의 음료수 마약 학생들 그 학원 사이에 음료수 마약 사건을 보세요. 내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라고 강남 유명 학원에 보내야지 몇백만 원 들여서 거기서 마약병 마시고 오는 겁니다. 이제 마약이 그렇게 무섭나요? 마약보다 요새 더 무서운 거 나타났어요. 영적 정신병.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건 마약 먹으면 더 발광해. 해답이 없어. 내 자식 그럼 거기 안 보내야지. 안 보내도 영적 문제, 영적 질병 계속 자라납니다. 잘라도요?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이런 흑암의 세상을 뒤바꾸라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너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다.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냐? 어려우면 대부분 응답 없다고 생각하죠. 첫 번째 보니까 기준부터 바르게 하는 망대를 세워줘라. 내 안에 우리 자녀에게 기준부터 바르게 세워주는 망대,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는데요, 말씀도 듣는데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요, 돈도 잘 버는데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영적으로 흔들려요. 기준부터 바르게 세우는 망대, 이걸 못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속 여행 속으로 한번 들어가. 성경 속에 있는 여행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그렇게 너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돼요. 이 5월의 가정의 달, 하도 가정들이 파괴되니까 5월을 이 가정의 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기준을 가졌습니까?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나의 증거,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여러분 기준이 벌써 하나님의 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기준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해야 돼요. 나는 이 기준으로 시작할 거야. 너는 그 기준으로 하냐? 나는 이 기준이야.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내 인생의 기준이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된 게 뭐예요? 모든 길, 모든 응답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죠? 여러분의 오늘 기준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지요. 잘 봐야 돼요. 요셉 한 명을요, 1000명이 10,000명이 형들이 애굽이 세계 강국이 요셉 하나 당하지 못했어요. 애굽이라는 세계 봉화의 발걸음을 이 사람이 드디어 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으니까 문제요 절망이잖아요. 맞아요? 문제요 절망인데 절망이 아니에요. 애국과 세계복음화의 이 첫 번째 이 발걸음을 딛게 된 거다. 꿈을 꿨는데도 하나님 주신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못 찾으면 누구 계획 심어주냐? 부모님 계획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려서부터 있었던 한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이 아이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중고대 가서 그걸로 땜빵 시켜서 내 한을 이 아이를 대신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부모의 욕심을 오늘 싹다 버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형통케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었잖아요.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실패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와 절망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기준이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그 일, 밤낮 없이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성경 보니까 벗어날까 궁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늘 행복하면서 어디요? 보디발의 집을요 축복되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간 때부터 여러분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필 저 사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안 되니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 이상하게 저 사람 들어왔더니 복이야. 이상하게 뭔가 일이 슬슬 풀려. 사장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데 재수없다 그러고 막 이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이거 낚싯거리가 됩니까? 그 소리 몇 번 들으면요. 아, 나 이 회사 나갈래 그러고 나옵니다. 왜? 스스로가 왕따 당했다고 생각해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받으면 한번 받는 만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요셉이 염려했나요? 여기 엄마나 아버지나 형들이 저 이북에 팔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준이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있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죽이려고 먼저 구렁텅이 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이 사막은 여러분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그럼 물이 얼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노예로 팔렸지만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갔어. 희한하죠. 이 보디발은 보통 장군이 아니잖아요. 시위대장. 이거 굉장한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감옥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만 있는 감옥에 또 갔어. 왜요? 배우라고. 세상을 우리 같은 이 정치꾼들 모여가지고 말이야 아주 맨날 뭐 사나고 우리 이렇게 말하다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하는 이 사람들 행사를 싹 다 보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꿈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보니까 뭐 세상 알고 보니까 시시해. 이 정치가들 이거 하다가 들어왔네. 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아? 이 요셉은 생각이 다른 편집 설계 디자인이 다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때로 시험 오기도 하고 갈등, 원치 않는 일이 올 때도 있고 외부에서 큰 환란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휴 하나님 다른 사람 없는 이 십자가를 왜 또 나에게 줍니까? 그런 십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고 오는 모든 현장 일터 모든 것을 언약 속에서 해석하고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스도 가진 자 메시아 가진 자 실패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볼모로 다 잡혀갔어요. 뛰어난 인재들. 거기서 4대 왕을 거치면서요 축복된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성경은 아주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정확한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렇고 말고요, 기준을 바르게 세운 사람은 정확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결론, 정확한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결정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결론은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까, 그럴걸,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결론 안 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놓친 채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 다니엘, 에스더, 바울 전부 이 축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이었냐? 분명한 결론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예 그 천사를 통해서 바울의 이 가는 목적지 이정표가 뭐냐? 로마를 향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일 염려 속에서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인이 보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외국에서 온 이거 유대 땅에서 온 이 친구 얘 세우면 이거 내 집이 되겠네. 동기를 가진 거죠. 세웠어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보디발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지나보니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로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에 모르는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셨냐? 난 짜증나. 저런 거 보고 듣고. 그 사람 참 정치 1단도 안 되는 겁니다. 보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찾아야 그 사람은 정치 9단이고 10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9단 10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이런 자녀를, 이런 남편을, 아내를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 던져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질문 던져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우린 그런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동냥한 거 들은 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 동냥에서 가다 보니까 바퀴가 틀려. 저 동냥 또 다시 해서 가는데 바퀴가 펑크나. 또 세워야 돼. 계속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바퀴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나쁜 일, 좋은 일, 이상한 일, 희한한 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이루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괴계를 쓰는데 마귀를 이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모든 흑암 권세 다 꺾여져요. 저 녹양동에 여러분 그 정신병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아시면서 쭉 올라가 보면 성수교회 거기 제가 한 17년 거기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예배를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목사님 계속 이제 거기 해나가시고 저는 이쪽으로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맞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시간 흘러가 보면 그게 완리스의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다. 아이고 내가 이걸 선택을 잘못했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숫자를 잘못 썼네. 아이고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들 큰 응답이 여러 번에 와 있어요. 그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바꿔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저주와 재앙을 큰 하나님의 인생의 행복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런저런 걸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생각을 귀를 다 막아버립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고 있어요. 혼미케 해서. 그 혼미하는 것을 막을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존재가 여러분 보통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녀 기르고 공부도 사업도 뭐 했냐? 전부 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천만만의 말씀. 여기에 청구 아파트 살았던 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그것만 대단했어요. 애가 공부도 1등 하고요. 막. 우리 교회 보면 애들이 뭐 다 찌찌지 같이 보이거든. 맨날 놀고 뭐 반에서 뭐 뒤에서 1등하고 뭐 이러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거 같거든. 1등은 1등이지 뒤에서 1등. 그러면서 애 교회 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콧방이 비슷하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 찾으러 다녀야 돼. 이만큼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것으로 가장 채우는가 이 아이가요. 굉장히 교회는 가치 없이 보고요. 교회는 무시하고요. 뭐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대로 이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응답,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그 응답이 없는데 축복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유 않는 됩니다.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다 성공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노력 쓰고 수단 방법 바쁜 건 아니지만 한계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이유를 깨달을 때 그때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노력, 수고, 열심 다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구나. 그 이유를 깨달을 때 나는 한계 있는 존재가 맞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응답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하는 일이 그렇죠. 그때 여러분 실패하고 막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포수와 투수도 사인을 잘 해야지. 슬라이더 던지랬더니 직구 그냥 던져버리면 홈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인을 인도받는 축복의 사인으로 주님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면 우리가 시간 뺏기는데 다 노력하다가 여러분 인생 어려움 겪는 겁니다. 영적 싸움 못하지요. 육신의 싸움은 잘하지요. 마귀 전략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영적 서밋 아니면 세상 나가서 다 당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공부를, 이것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사업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다가 내 인생 작품 만들다 가야 되겠구나. 암만 해도 안 돼요. 저는 그 사람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뭐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와 방향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다 선교지다. 이걸 모르고 인생 살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그냥 인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큰 뭐 병치레 없이 그냥 행복하게 뭐가 행복인데요? 뭐가 성공인가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그게 과연 행복이고 성공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고 내가 해결 못할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 해결,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장대로 기준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냐, 여기 요셉이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자기 입장으로 기준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쓱쓱 걸어갑니다. 세상 온갖 기준은요, 인간의 말 기준은 다 내 것으로 습득하면서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적당히 여겨요. 적당히. 그 응답도 적당히 와요. 예전에 벨하우젠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뭐라 했냐, 창세기는 신화다. 신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이 왜 실패가 왔고 왜 저주가 왔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언약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냐, 살 길이 뭐냐, 그 얘기 다들이 신화래. 이 창세기를 대강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칠애로 생각하는 인생은 큰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 어떤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아벨 얼마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데요, 어떤 예배예요? 피 언약의 예배. 아주 잘 드린 것처럼 보인 예배 드린 가인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는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 언약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성경 공부 100도 가고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자기 지금 성경 한 20번 썼대요. 목사님 몇 번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쓴 건 없고 나도 성경 500독 700독 한 건 있어요. 그랬어요. 이만큼 그게 자기의 자랑이고 신앙의 경력이야. 그거 여러분 문제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 문제 찾아올 때는 성경 읽은 게 소용이 없어. 성경에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창세기에 그 내용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의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그 언약 잡은 자의 가장 해야 될 일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피 언약의 예배 속으로 절대적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민수기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데, 신명기, 납신자 뭐요? 마음속에 납을 새기듯이 아주 그 명령 새겨라.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셈아 들어라. 뭘 듣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6월절의 주인공 누구냐? 그거 알아라. 막 얘기하면 무슨 뭐 6월절 교회인가 뭐 이러니 성경도 보니까 맨날 6월절 그러면 벌벌벌 떨고요. 귀신 얘기하면 덜덜덜 김기동인 줄 알고 떨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 그냥 하는 건데, 그 이름을 꺾은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네 가는 길 내가 오순절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겠다. 네 배경이 어디냐? 수장절 하늘 아니냐? 여기 우리 렘넌트들 배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집이에요? 집 봐봐요. 엄마 아빠 배경 아무도 없을 텐데 그 무슨 배경이에요? 여러분 배경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 배경을 가지게 한 부모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을 뿐이에요.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을 예수하게 하고 그 출생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출산하다가 다 죽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서 여기 이 자리에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향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 믿으면 되지. 부모님 잘 섬겨가면서.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의 행복이에요. 오늘도 이 축복된 언약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의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운 사람, 육신과 영혼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치유받게 돼 있어요. 아, 말씀으로 기도의 망대뿐 아니라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나는 하나님 믿어. 절대 난 쓰러질 존재가 아니야. 이게 망대예요. 생각의 망대, 결론의 망대. 맞아,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왜 흔들려야 돼? 이런 망대를 세워가도록 누가 도와줘요? 복음으로 교사들이, 복음으로 언약의 전도자들이 이걸 도와줘야 돼. 왜 이렇게 치료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언제 능력 있게 나타나죠? 믿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는 믿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걸 잘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와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큰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은 다음 주에, 오늘 2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언약의 여정을 거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냐? 오늘 우리의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단과 결론 내리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말씀 붙잡고 믿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